6월 1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가 출애굽기 강해를 쭉 해왔는데 잠시 멈추고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삶 본문이 시편을 1편부터 11편까지 지금부터 오늘부터 쭉 나누고요.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어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편 11편까지 그렇게 시편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인데요. 너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그런 서론 기능을 하는데요. 지혜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한 지혜의 삶을 가르쳐 주는데 이 시편 1편을 중심으로 시편 전체의 내용들이 쭉 이어진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는 1절부터 5절까지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6절입니다. 전반부인 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의인과 악인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의인의 삶은 어떠하고 악인의 삶은 어떠한지 그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 6절은 두 부류의 사람, 의인과 악인이 맞이하게 되는 각각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데요. 전반부를 먼저 보시면 전반부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라 그랬죠. 의인과 악인의 삶이 어떠한지 1절부터 3절까지는 의인에 관한 삶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는 악인에 관한 삶에 대해서 나눕니다. 1절부터 3절이 의인에 관한 삶인데 1절을 보시면 의인이 하지 않는 행동이 뭐냐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의인이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서 보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다 같은 부류죠.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그 길,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게 의인의 행동이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이다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2절 말씀은 그러면 의인이 하는 행동은 뭔가를 보여줍니다. 의인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는 거죠. 여기서 율법은 오경, 모세 오경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 명령, 규례 이것들이 다 포함되는데요.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이 즐거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즐겁다. 그것이 즐거움의 이유가 된다.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것이 의인이 하는 행동이고요.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는 말은요,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과 함께 한다는 거죠. 삶 자체가 율법과 함께하는 삶이다.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의인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하지 않는 행동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의인이 하는 행동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이 하는 행동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의인의 모습은 결국 어떤 결론을 맺게 되는가, 열매를 맺게 되는가,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물이 풍족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과실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력을 가지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이다 하는 거죠. 의인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의인이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의인이 행하는 일은 모두 형통한다. 여기서 형통한다는 말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거다, 그러니까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형통한다는 말, 모든 일에 형통한다는 말은 끝이 좋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일 같지 않고 또 힘든 일,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끝은 좋다는 거예요. 끝은 성공적으로 끝난다는 거죠. 끝은 형통한다 하는 거죠.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그 속에서 마침내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형통이다 하는 거죠. 의인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그 결론을 얻는지, 결과를 얻는지 1절부터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은 악인의 모습이에요. 악인의 모습. 의인의 모습과는 대조적인데 악인의 모습은 어떠한가?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의인의 행동과 같지 않다는 거죠. 의인처럼 행동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무익하고 허무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겨, 그 곡식의 그 겉이죠. 곡식이 빠지고 난 그 겨와 뿌리 깊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이미지를 비교하는데 이미지는 완전히 다르죠.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겨와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와 엄청 대조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악인과 의인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로 큰 대조를 이룬다는 거죠. 의인의 형통함과 악인의 이 형통하지 않는 모습들,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그 모습이 이런 대조를 이룬다는 사실을 말씀이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인데요. 마지막 1편의 그 결론 부분이죠. 이 시인은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맞는 운명은 아주 대조적이에요. 6절 말씀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삶 전체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의인들의 삶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앞에 나온 그 의인들의 모습,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들의 그 행보, 또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하는 길이다
하는 이야기를 시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악인들의 길을 갈 것인가 의인들의 길을 갈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이 말씀이 사실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이렇고 악인의 길은 이렇다. 그럼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할 건데?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정말 복된 길,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하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길을 가면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복받은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고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거죠. 만약에 악인들의 길을 간다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훅 불려져서 없어지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 선택해라 라고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좀 잘 좀 투영시키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의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의인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입니다. 의인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길, 의인들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망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이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모든 일에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망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넘치는 은혜, 의인의 길, 복받는 길을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